예배가 우선이 되면, 네, 예배가 우선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올까라는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기로 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리던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비싼 차라도 연료가 바닥에 나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열려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열려졌지만 그 길은 믿음으로 채워져야 힘차게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 가운데 날마다 내가 하나님 그 믿음의 기름이 채워져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자리에서 마음껏 발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예배할 때 더욱 분명하게 확실하게 채워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영적 에너지를 채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돈이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사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안 보이시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살짝 가운데로 오셔도 돼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세리는 예배에 성공했지만 바리새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되시나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다. 시작. 그렇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보시면, 소두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하게 하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네,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하게 하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인구의 숫자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본문에서는 분명 하나님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역대기 기자는 더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을 봅니다. 역대상 동일한 상황을 역대기 기자는 기록해놨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봅니다. 2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했어요? 예?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충동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격동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탄의 계획을 그대로 방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방임하도록, 그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도록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서 내 힘으로 다 해보지만 하나님이 간섭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넘겨서 한번 보죠. 이미 봤던 우리 사무엘상 24장 2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조금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진노하게 계셨던 그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상 24장 맨 마지막 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예? 24장. 사무엘하. 제가 사무엘상이라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사무엘하 처음에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24장 1절을 읽었는데 맨 마지막 절 25절을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서 맨 마지막 절에는 1절에서는 진노하셨지만 맨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죠. 그렇죠? 예.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이 있을 때 진노로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를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진노가 물러가요. 예배를 드릴 때 진노가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 소홀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사사기 볼게요. 사사기 6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6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당시의 상황은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려고 서로 자신의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만 명 중에 싸움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모았는데 1만 명이 모였죠. 그러나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 군사 15만 명이죠. 15만 명과 싸우려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횃불을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어서 지시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300대 15만인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횃불을 감추고 산꼭대기에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깨트리고 함성을 지르자 갑자기 자기네 진영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15만 명의 군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랬어요. 승리는 바로 기드온의 것이었어요. 뭐를 했으니까 그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기드온이 지혜롭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뭐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지 아니하였더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풍성함을 모두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뺏긴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서 끝내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우리에게도 역시 그 승리가 보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한 군데 더 볼게요. 역대상 21장으로 가봅니다. 21장 22절 역대상 21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날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에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 예비한 친밀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주셔서 치유가 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왠지 너무 몸이 무겁고 아파서 도저히 교회 갈 상황이 안 되어졌는데 안 오면은 정기수 목사가 뭐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끌고 왔더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오지 못할 상황은 다 소멸돼 버리고 뭔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자 내 육체의 모든 피로의 요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주의 은혜로 덮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 그 은혜에 힘입어 내 육체의 피곤함이나 아픈 것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소홀히 하려는 생각이나 행동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예배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예배의 소중함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우신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고 계속해서 남은 성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진격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거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왕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6왕이 연합하여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려고 연합하여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어려움이 봉착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쳐나가고자 하는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수없는 연단과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순탄치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연합하여 그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사탄이 연합되어져서 나의 걸음을 막아가는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세워졌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연합 군대와 맞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30절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있는 골짜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뭐 하려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본문 30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끌고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단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앞에는 블레셋의 조상인 가나안 족속이 그것도 8왕이 연합으로 하여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한 가지라도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호를 판다든가 아니면 무기를 더 튼튼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무기를 구해오고 그래서 그 무기를 동원해오는 상황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산으로 가서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전쟁 중에서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먼저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어느 산에 만들었습니까? 에발산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이 산에 대하여 이전에 모세가 말씀해 놓은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읽어봐요. 시작.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앞으로 인도되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인데요. 어떻게 했어요?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왕이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네. 물론 저 역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정말 절절할 만큼 큽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리심 산으로 가야 축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데려갔어요? 에발산으로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잠시 미친 것일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펼쳐진 저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저주가 제단을 통하여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려운 지경에 놓인 우리들에게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로 때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고 기쁨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입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합니다. 에발사님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배로 모든 저주를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 힘으로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승리가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저주를 청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어느 산이에요? 에발산이에요.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잠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생명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쓰지 마시고 먼저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언제나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드리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제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였던 거죠.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으며. 왜 세 번이나 제가 반복했을까요? 이 제단에서 뭘 하는 것이에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죄주, 모든 질병,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의 생명으로 다시금 입혀가는 것이 바로 제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번제는 뭘 얘기할까요? 번제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화목제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겨져 있던 이거를 화목의 다리를 엮는 그런 제단, 제사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단은 철저히 우리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단에 있는 의미입니다. 제단, 바로 예배에 들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합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인에게서 예배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예배를, 모임을 어떻게 합니까? 자제하라고 합니다. 자제하라는 것은 신앙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홀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예배인데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그 생명을 만족하지 말라, 가득하게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밥 먹지 말라는 거고, 아니 밥을 먹되 뭐 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씩 먹으라는 행위와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모든 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렇게 야단인 겁니다. 이 예배를 멈추고 하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이,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나라 헌법을 덜먹이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국가다. 왜 니들이 마음대로 하라 마라 할 수 있느냐라고 헌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요?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의 죄속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교를 통해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아무리 연합한 힘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로 인도해서 에발산에 단을 세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약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은
우리가 예배할 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겁니까? 목사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예배 한번 참석하면 목사님 나 예배 왔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 안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여러분에게 손해지 목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나와줬다고 목사님에게 생색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함인데, 내 생명의 연장을 위함인데, 그렇죠? 그걸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함이 내 중심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도록 인도해 가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바로 오늘 저도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예배의 이 잔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서 성공의 도약을 이뤄내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31절에 보셨죠? 다시 읽어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라고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가서 자기 임의로 단을 만들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당시 상황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예배가 얼마나 좌지우지 됩니까? 그죠? 상황에 따라 예배가 드려지기도 하고 드려지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중심에 그대로 서져서 때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는 보내신 인도자의 말을 경청하여 그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구성 요소고 예배자가 갖춰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찾아볼게요. 신명기 27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27장 4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철 연장을 사용하여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순종으로 말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즉 이것을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밀함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돌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제단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여 기분에 따라 세워지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을 신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꾸었던 그 꿈에 나타난 뜨인 돌이라고 다니엘 2장 34절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져 있던 돌, 의미를 두고 사용했던 돌을 얘기했고요. 시편 기자는 이 돌을 건축자의 버린 돌, 시편 118편 22절에 표현했고요. 베드로는 이 돌을 산돌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다듬지 않는 돌은 모두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예배의 비밀에 대해서 첫 시간 2주, 3주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예배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는 곧 예수님과 속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 그 이야기,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기준들이 예배의 기준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가 될 때에 에발산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생명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와 능력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좀 덜합니다만 주의 종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자신이 예배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가 있는데 목사가 어쩐 일이 있다가 좀 늦었어. 그러면 여기서 예배하지 뭐. 말이 될까요? 기분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 예배냐고요. 절대 내 기준대로 내가 살아오는 상황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 왜 우리가 이곳에 꼭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각자 편하게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은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역대하 7장 16절에 보십시오. 항상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이 있느니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비됨이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기분과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있고, 물론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 자연스럽게 대처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그 말씀에 따라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그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남부 연합군들이 모여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도 하지만 실패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지쳐 쓰러질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구속함을 그렇게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렇게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여러분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두어 보십시오. 그렇게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그 8왕이 연합하였던 군대를 당당히 이기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을 진격해 나가는 그런 승리의 계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일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한 분이 침례식을 거행을 하시게 될 건데, 그 침례식은 바로 이제는 내가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이 생명의 길로 열으신 겁니다. 저주를 다 끊어내고 생명의 길로 초청하신 겁니다. 행복으로 초대가 되어지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겁니다. 그래서 더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고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한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그 날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지만 분명 이 침례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식이 주어진 것은 너무나도
내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일어나서 힘을 다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삶의 영향력을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아무리 우겨쌈을 싼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결박한다 해도 결박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질병이 낫습니다.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위로받지 못했던 삶이 위로가 되고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뿐만인가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그 역사는 다르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원하여서 나의 모든 인생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의 우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이 예배에 들어있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가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제일 먼저는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고난의 늪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크신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가 우선이 되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 앞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더욱더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시작. 네,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에 집중하여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